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오늘 1절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이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되겠습니다. 14절에 보면 베드로가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죽게 될 것을 알고 이제 편지를 쓰는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상당히 편지가 비장한 마음으로 썼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당시에는 로마의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탄압하는 그러한 시기였기 때문에 외부적으로는 이 탄압이, 박해가, 핍박이 두렵고 무서워서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의 수가 하나 둘 늘어나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 내부적으로는 교회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하거나 또는 이단적인 사상을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해 하는, 혼란케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그런 상황이 바로 이 베드로가 편지를 쓰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 어느 정도 이 말씀이 이해가 쉽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참 믿음이 무엇인지 또 거짓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참 믿음에 굳게 서서 이런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무너지거나 또는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격려하고 또 가르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편지를 쓰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믿음은 가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받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마음에 다짐하여서 어떤 사실을 믿기로 스스로 결정을 한 그것을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친구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할 때에 어느 시점에서 이 친구에 대해서 내가 의심하지 않고 그 친구의 말과 행동을 믿기로 했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 스스로가 선택하고 판단해서 갖는 것을 일반적으로 믿음, 우리가 사회에서 세상에서 쓰는 그런 표현을 쓸 때는 이렇게 믿음을 갖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의 결정과 선택에 의해서 어떤 대상이나 사실을 자기 스스로 믿기로 결정을 했을 때 믿음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결정과 자기 판단에 의해서 생겨지는 것이 곧 믿음이라 이렇게 알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친구를 믿는다 또는 몸이 아파서 병원을 갔는데 의사를 믿는다 이렇게 말을 할 때 친구에 대한 믿음을 받았다 또 의사에 대한 믿음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믿음을 가졌다, 친구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 의사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 국가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표현하지 믿음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는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믿음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믿음을 받은 자들에게 베드로가 자기가 믿음을 받았던 것처럼 함께 믿음을 받은 자들에게 이 편지를 쓴다. 이 베드로 후서를 말씀한다.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의 선택이나 결정으로 가지게 되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그 믿음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읽게 되고 교회를 다니면서 어느 순간 믿음이 생기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가지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우리는 그 믿음을 받은 그런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똑같이 믿음이지만 그래서 외형적으로는 사실 구분이 잘 되지 않습니다. 똑같이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또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고 또 때로는 전도하고 또 봉사하고 충성하는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믿음이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믿음인지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믿음인지를 우리는 구분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마음. 그 마음은 마음 속에 있는 것은 그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정도로는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하나님께 받은 믿음인지 아니면 내 스스로가 가지려고 선택하고 결정해서 가진 믿음인지를 구분하지는 못하는데 스스로는 그 마음 속에 무엇이 있느냐를 보면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늘 추구하고 늘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세상의 것이냐 아니면 하늘의 소망을 두고 그것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이거를 보면은 그 믿음이 내 스스로가 선택하고 결정을 해서
가지고 있는 믿음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은 믿음인지를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을 추구하며 무엇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것이 곧 여러분의 믿음의 기준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천국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이 믿음은 인간 스스로 가질 수 없는 것이다.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나는 믿음을 가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을 먹고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려고 아무리 몸부림을 쳐보십시오. 믿음은 내가 가지고 싶다고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지기 싫다고 해서 가질 수 없는 것도 아닌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면 우리는 여기에서 믿음을 받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믿음은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고 받은 것이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그냥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 믿음은 우리에게 보배로운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보배로운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배가 뭡니까? 아주 귀하고 소중한 물건.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정말로 귀하게 여기는 것,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보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에게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고 하는 겁니다. 아멘입니다. 대부분은 돈일 경우가 많습니다. 돈 귀하고 소중하지 않습니까? 돈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것이 세상입니다.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꼭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보배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집 안에서 대접을 받는 경우에는 왜 그렇습니까? 돈을 많이 벌어다 주니까. 사람이 사람 대접을 못 받는 이유는 뭐냐? 돈을 벌어다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 보배이고 돈을 벌어다 주는 사람이 보배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것들은 다 가짜 보배라고 말합니다. 돈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가짜라고 하는 겁니다. 필요 없다고 하는 게 아니고 필요하지만 그것이 진짜 보배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보배가 뭐냐? 바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믿음 하나만 내가 줄 테니까 나머지는 다 나에게 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떡하겠습니까? 갈등입니다. 다 줄 테니까 믿음만 나에게 달라. 여러분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주겠습니다. 다 버리겠습니다. 그러나 믿음만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느냐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진짜 보배인데 왜? 너무나도 귀하고 가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 베드로는 지금 우리에게 이거를 가르쳐주고 싶은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상 때문에 이 믿음을 놓치면 안 된다. 베드로가 말하고 싶은 겁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베드로가 지금 이 편지를 쓸 당시에 로마의 핍박이나 탄압, 예수를 믿고 예배당에 나와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곧 목숨을 내놓는 것입니다. 왜? 로마 정부가 그렇게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예배 드리다가 죽을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리다가 감옥에 갇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그러면 잠깐 하나님 눈 감아 주십시오. 내가 나중에 이 모든 핍박이 풀리면 다시 교회 나가겠습니다 하고 믿음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전하고 싶은 게 뭡니까? 그런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믿음을 버리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것이다. 가장 귀한 것은 믿음이다.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믿음이다. 이거를 말씀하고자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보배로운 것이냐? 베드로는 이미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나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왜 이 믿음이 보배로운 것이냐라고 말하고 있는데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이 다 불살라 없어지는 것이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불살라 없어지는 것이다. 눈에 보여지는 것은 다 없어지는 것이다. 없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돈이 없어지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죽어도 돈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항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죽는데 돈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 돈이 왜 필요합니까? 필요 없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없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 없어지는 것들을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으로 여길 가치가 있겠느냐?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 1서 2장 15절로 17절에 보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질 것들이고 영원히 남아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영원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영원한 것이다. 또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다. 다시 말하면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무시무시한 저주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없어지지 않는 것이고 영원으로 이끌어가는 것이지만 그 외에 이 세상의 것들은 돈도 부귀도 영화도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는 것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몇 년 갑니까? 100년을 넘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영원한 소망,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면 되겠느냐? 그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하고 여겨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그래서 보배로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어떻게 성도에게 주어집니까? 보배로운 믿음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이것으로 말미암아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받았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곧 보배이다. 그래서 그로부터 주어진 믿음과 소망이 우리에게 보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에 보면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예수는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은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오히려 그 예수를 죽이려고 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버림받은 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그 예수께서는 버림받은 돌이지만 산돌이다, 이 말입니다. 이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오는 사람이 곧 산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나온 이 순간 산돌이 되는 겁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6절로 7절에 보면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 보배이나. 예수께서는 버림받았지만 그가 정말로 보배이며 그 보배이신 예수를 믿는 자가 곧 보배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싫다고 버린 돌을 보배로 여기는 사람들이 곧 보배이다, 이런 말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왜?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의 차이를 눈으로 볼 때는 제대로 확인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부자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건강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잘되고, 반대로 예수를 믿지 않으면 가난하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약하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하는 일마다 안 풀리고,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 당연히 예수를 믿겠죠.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다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다 건강한 것도 아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사고가 안 나는 것도 아니고, 똑같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뭐 예수를 믿는 것과 안 믿는 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버림을 받았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버림받은 예수를 귀하게 여기면서 보배로 여기는 사람은 곧 보배가 된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곧 보배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죠. 우리가 흔히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는 그 은혜에 보답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답을 하거나 갚을 수 있는 것을 은혜라고 하면 과연 그게 은혜입니까? 그건 빚입니다, 빚. 우리가 갚을 수 있고 보답할 수 있는 것을 빚이라고 하지 은혜라고 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려울 때 100만 원을 빌렸습니다. 그럼 그게 은혜입니까, 빚입니까? 빚이죠. 왜? 언제든 갚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물에 빠졌는데, 그래서 죽을 뻔했는데 누군가가 나를 살려줬습니다. 그건 빚입니까, 은혜입니까? 그건 은혜입니다. 왜? 내가 갚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서, 그래서 그분께 갚아드릴 수 있어서 그것을 은혜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을 은혜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은혜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뭐 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뭐를 해야 된다. 그것이 곧 우리의 신앙의 사명이다. 여러분이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봉사를 하고 그래서 충성합니까? 내가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을 어느 정도 갚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우리가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를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선물을 주실 때는 그것을 갚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배로운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2절을 보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보배로운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많아진다. 예수를 알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많아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된다.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다고 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가면 은혜와 평강이 또한 우리에게 더 많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다고 하는 것은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일반적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체험적인 것을 통해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 예수님을 안다 할 때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고 하는 거예요. 아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체험만을 통해서 아는 것을 곧 믿음이라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가 받았다고 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더해 주신다. 3절에도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제가 시간이 없어서 2절과 3절, 4절 이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니까 이해하시고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 말을 우리가 그냥 이 성경으로 보면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죠. 이 성경을 새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해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를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주셨습니까? 생명과 경건의 능력, 경건한 삶. 경건한 삶이 뭡니까? 죄를 떠난 삶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가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믿음이 생길 때 내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믿음이 있는 것을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되느냐? 우리 안에 참 믿음이 생기게 되어지면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정욕으로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한다.
또 하나는 뭡니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세상에 썩어질 정욕들이 무엇입니까? 요한 1서 2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기 위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 다 정욕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사실 피하라고 해서 피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내가 세상의 정욕을 피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하고 그것을 피한다고 해서 피해질 수 있느냐고 하는 겁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죄를 안 짓고 살아갑니까?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내 마음에 욕심이 없어집니까?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늘 거룩한 그런 삶의 자리에 있습니까? 여전히 세상 사람과 별로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말하고자 하느냐? 믿음을 받은 자들은 믿음을 받지 않는 자들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죄를 짓는다, 죄를 짓지 않는다. 극단적으로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도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한마디로 아는 것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상의 정욕들, 세상에 썩어질 것을 아는 것이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죄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은 죄가 죄인지를 모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죄를 안 짓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고 죄를 죄로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안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단지 아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죄다. 예수 믿는 것이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문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수 믿는 것, 믿지 않는 것은 죄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그거를 알고 있죠.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 모릅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하는 죄는 분명히 수준이 차원이 다르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죄를 죄로 알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죄를 멀리 하려고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성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곧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야 하나님이니까 가능한 것이고 나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이 곧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배로운 믿음을 주신 증거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성품을 가지려고 몸부림을 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나와 예수를 믿지 않을 때 나를 비교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변했습니까? 그나마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사람이 됐지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는 사람 취급도 못 받던 나 아니었습니까? 저를 말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로 귀하고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에게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보배로운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어지며 오직 믿음으로 세상에 죄악된 것을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사오니 이 보배로운 믿음을 잘 지켜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이 믿음을 저버리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